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찾아가지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신으로 다윗이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당장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뜻인데, 사실상 이제부터 다윗이 어떤 험난한 과정과 긴 시간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먼저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사울 왕을 버리셨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하나님의 신을 거두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셨고 사울이 선지자처럼 예언을 했다고 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처음으로 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의 신에게 큰 감동을 받아서 큰 용기를 내어가지고 자기가 끌고 가던 소를 각을 떠서 온 이스라엘에게 보내었을 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33만 명이나 모여서 암몬 족속을 격퇴를 시키고 길랏 야베에서 사람을 구했고,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사울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공식 왕으로 추대되는 영광스러운 왕의 대관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잘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으로 사울 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신으로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이 어두운 삶 속에서도 이렇게 힘차게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이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고 더 이상 회개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거두어가 버리셨죠. 결국 이것은 여러분, 사울왕이 당분간은 이스라엘의 왕직을 유지는 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지금부터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뜻이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직에 있으면서도 서서히 몰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게 달로 말하면 지는 달이고, 다윗은 아직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아니었지만 서서히 일어나고 떠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떠오릅니다. 이 떠오르는 달입니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인생의 운명이 서로 교차가 되는,
어떤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자리를 놓고 사울과 다윗의 인생의 운명이 서로 교차가 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의 성경 본문이 되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재미있고 흥미롭기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울이 몰락하게 될까요? 어떻게 다윗이 떠오르게 될까요? 우선 먼저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입니다. 1절 말씀, 본문 14절이죠.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내려서 사울을 번뇌케 했다고 했죠. 여러분, 여기서 악신이란 악령을 가리키는데, 이 하나님께서 부리신다는 뜻은 아무리 악령이라도 사단이라도 그 활동과 역사가 하나님의 허용과 주장하심의 한도 내에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걸 제한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사단이 그냥 엉망진창이 돼서 금방 좋은 말이 오고 말고 아주 이 세상의 모든 게 빨리 파괴가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왜 허용이 되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사울왕이 계속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하게 행동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악령이 사울왕에게 임하도록 허용을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계속 그렇게 악하게 가면 악령이 역사하게 된다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에게 악령이 역사하니까 사울왕이 번뇌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면 제가 찾지는 않겠지만 이 악령이 사울왕에게 완전히 들어간 정도는 아니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들렸다, 이거는 그 말씀은 영어로는 possessed 됐다, 그러니까 악령이 그 사람을 소유했다는 그런 뜻인데, 그 정도는 아니고 가끔씩 악령이 사울왕을 찾아오는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사울은 번뇌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번뇌는 히브리어로 바트라고 하는데요, 두렵게 하다, 놀라게 하는 뜻인데, 사울왕이 악령의 역사로 인해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었다는 뜻인데, 이것은 사울이 악령이 임할 때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어떤 발작 증세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악령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괴로움을 겪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것도 다른 사람이 눈에 띌 정도로 말입니다. 발작까지 했다는 거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니까 왕이 몰락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몰락해져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최고의 왕으로 있다가 자기가 동물이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정신적 질병에 걸리고 나서 몰락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신적 황폐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몰락이 오는데, 사울 왕이 이렇게 되어 가니까 사울 왕의 신하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신하들이 알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알면 몰락이 오는데, 이때 사울 왕에게 신하들이 사울 왕의 정신병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권고를 했죠. 여러분, 15절 말씀, 15절 봅니다. 15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울 왕의 시여 왕에게 가끔 악령이 임해서 괴롭히니까 수금 잘 타는 사람 한 사람을 구해서 악령이 임할 때 그 수금을 타게 하면 왕이 나을 거다. 여러분 수금은 어떤 현악기의 일종인데 영어로는 harp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음악을 통해서 악령을 물리치는, 그래서 그 정신적 치료와 안정을 얻는 음악 치료요법인데, 여러분 이 음악 치료라는 것이 현대에도 있거든요. 이것은 정신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정신적인 번뇌를 잠시 가라앉히고 심지어 악령의 역사를 막아내는 뜻한 효과를 줄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악령을 떠나게 하고 정신을 온전하게 치료하는 방법은 못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음악을 자꾸 좋아하는데 그 음악이라는 것을 잘못 들으면 오히려 악령이 들어옵니다. 뉴 에이지 음악 같은 게 그게 빠져들면 악령이 들어오죠.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도 단순한 정신적인 질병이라면 음악을 통해서 치료가 어느 정도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울 왕의 경우는 악령이 역사하는 건데 악령이 음악 좀 임한다고 도망가겠습니까? 악령을 근본적으로 떠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한 치유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령이 떠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음악 치료의 방법을 택했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이에요.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택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치료 방법을 택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신하들이 부탁해서 시종들은 좋은 음악 치료사를 한 사람 찾아보려고 하였죠. 여러분 바로 이때 등장한 음악 치료사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17절 말씀 17절에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사절 이새에게 보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여러분 사울 왕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한 사람 찾아보라고 하니까 사울 왕의 신하 중에서 소년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다윗을 추천을 했죠. 다윗이 수금을 잘 타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음악적으로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시편, 요즘 말하면 찬송가를 작시도 하고 작곡도 했죠. 호기도 있고 용감하고 무용도 있고 용사로서의 자질도 있고 구변도 있고 말도 잘하고, 왜냐하면 시를 잘 썼으니까. 준수한 자고 잘생겼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자라고 소개했어요.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소년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년이 다윗을 추천을 했어요. 왜냐하면 소년들끼리 뭔가 서로 통하는 것도 있고 소문이 이미 났겠죠. 젊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당장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떡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와 염소 새끼를 선물로 낙에 실어서 다윗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음악 치료사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다윗이 왕궁으로 처음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는데, 다윗은 여기에서 왕궁에서 음악 치료사로 일을 시작했고, 또 처음에는 집과 왕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다가 점점 왕궁에서 출세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완전한 풀타임으로 일을 했죠.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신임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의 병기든 자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병기든 자는 자신의 창이나 칼을 이나 방패를 맡기고 들 수 있는 자인데, 이것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맡길 수 있는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자에게 주는 직책인데, 이것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 그만큼 사울왕이 다윗을 크게 신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왕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말을 해서 다윗을 아예 왕궁에서 전임으로 일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의 정신이 상쾌해지고 악령이 떠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23절 맨 끝에 말씀 23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음악 자체에 악령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라기보다는 음악을 하고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니까 이 하나님의 신의 도우심으로 악령이 떠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도우신 것이죠. 이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자신이 괴로울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치료를 할 때 정신이 아주 맑아지고 상쾌해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다윗의 왕궁 생활이 시작되고 있었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첫 단계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첫 번째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깊은 회개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해 나갈 때 자꾸 자신도 모르게 또는 자신이 깨달으면서도 악해져 나갈 때 악령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정신적으로 서서히 황폐될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사울왕이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이 사울왕의 출발은 너무 좋았거든요. 사울왕이 처음에는 너무 겸손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왕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인간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상황에 대한 신중함도 있었어요. 용맹도 있었고 인물도 참 좋았어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왕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함께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의 씨를 크게 부어주셨고 연자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사울왕이 왜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왜 하나님께 버림받아 폐위를 당하는 운명에 처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신이 떠났을까요? 왜 심지어 악령의 역사에 정신적으로 이렇게 큰 괴로움을 당하고 정신적 발작의 수준까지 이르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것은 사울왕이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을 하고 진실한 믿음을 놓쳤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울의 생각에는 어떤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울의 마음 속에는 마음 사이에는 어떤 틈이 좀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아주 좋은 것을 얻으려는 탐심 때문에 끝까지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하려다가도 형편이 좋아지면 중간에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울의 자기 생각 사이에는 어떤 거리와 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내가 뭔가 좀 내 영혼에 문제가 있구나, 내 인격에 문제 있고 내 신앙에 뭔가 기다려야 되는데 끝까지 못 기다려. 기도를 하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중간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못 듣니까 내 영혼에 어떤 결함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깨닫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틈과 그 거리를 메고 나가려는 신앙적인 경주가 있었어야 되었는데, 오히려 사울왕은 거꾸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 더 교만해지고 왕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눈치와 인기를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게 하나님 은혜로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지켜야지. 사람 눈치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서, 소위 요즘 말하면 표를 얻어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못하고 이런 생활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의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틈이 메꾸어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는 것.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은 떠나게 되었고 악령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역사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황폐하기 시작했어요. 생활적으로는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사울왕에게 유일한 회복과 치유의 길이 있었다면, 그 벌어진 틈과 거리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윗이 수금을 타서 생기는 일시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윗이 수금을 계속 탔는데 오히려 정신적이 더 황폐하게 되고 다윗을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또는 그 일시적인 치료의 효과가 잠시라도 좀 도움이 될 때, 다윗 같은 인물이 옆에 있을 때 그것을 잠시 의지해서라도 가장 근본적인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새로운 정신을 회복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회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의 거리와 틈을 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간절하고 진실한 신앙을 회복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건강도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마지막 남는 진실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야. 이거는 영혼을 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 아무리 왕이라도 재벌이라도 죽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이 도착하기 힘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자신의 영혼의 인격에 연약하고 나약한 형편과 사정을 진실하게 고백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게 진실이 아니고 못 지키는 게 진실이잖아요. 근데 그 못 지키는 진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게 신앙의 진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영혼의 체질상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스스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제 스스로가 제 성질머리 하나 고칠 수가 없고 제 욕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가련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인간의 진실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신앙의 진실이 됩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간절한 진실한 신앙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걸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완벽해서 기뻐합니까? 아니, 완벽한 사람이 누구예요? 완벽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부족하지만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 내 인생의 진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예수님의 성결하신 보혈로 깨끗이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킬 수가 있고,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보혜사가 뭐예요? 영어로 help라고 되어 있다. comfort,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뭐로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주시고, 그때 어떻게 해요? 악령이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죠. 악령이 역사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진실을 듣는 어떻게 감히 악령이 들어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메꾸어 주시는 은혜.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실만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메꾸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이 주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 이끌림을 받게 되고 성숙하게 되어나가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인생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바꾸어지고 우리 가정이 바꾸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 바꾸어져서 회복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이 세상이 점점 죄악이 많아지고 인류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마저도 타락이 돼서 신앙의 순수함과 간절함과 진실한 믿음마저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 참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네. 그 사람의 신앙이 진실이라고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교회를 탄압하는데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3, 40년 전까지는 별로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한국에 그 정광훈 목사님이 죽을 길을 다해서 대한민국의 활로를 찾고 계신데도 그걸 욕을 하고 반대를 하는 그런 목사들, 성도들,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고 동생과 팔을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거룩한 영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사단과 악령들이 점점 세상에 가득하게 내려오게 되고 귀신의 처소가 되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마저도 악해지니까 누구처럼?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요즘은 대통령이 악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악령이 들어오고 침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상이 점점 종말을 향하여 서서히 몰락해 가고 있듯이 성도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도 서서히 부패의 길을 걷고 있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던 노아의 때처럼 말입니다. 악령이 세상에 강하게 역사하여서 인간의 정신을 황폐케 하고 세상을 몰락시키고 인간을 마치 정신적 발작 증세와 같은 온갖 이상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변질되고 죄악되고 추잡한 행동들을 보이는 것이 가속화되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프간 사태가 그런 사태잖아요. 이게 지금 그야말로 여러분 사람 백정이 지금 돼가고 탈레반이다. 그걸 그냥 내버렸던 사람이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냥 총을 쏴 죽어버립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고
악령이 지금 들어오는 이 시대에 세상은 점점 사악해지고 몰락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종말의 징조를 보이는 시대와 이 초현대주의라 초현실 시대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일시적인 치료나 임시 방편적인 세상의 방법들에 결코 있지를 않습니다. 음악이나 예술이나 문학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법이나 정치나 재물이나 이제는 무엇으로도 이 세상을 치료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쓰나미가 떠오르는데 뭐가 막습니까?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심지어 종교들이나 형식적인 교회나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으로는 결코 막아내지 못합니다. 결코 이 세상에 악신의 역사가 들어온 걸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침투하고 들어오는 이 사악한 악령을 막아내는,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돌아오시고 임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돌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들로 이 악한 세상에서 보호막을 탁 쳐주시고 축복하셔서 회복과 치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종말, 그 당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그랬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주님은 보이십니다. 그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십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게 만들어 주실 텐데, 그때 그냥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예루살렘 멸망 다 죽어버려요.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유일한 희망은 뭡니까? 이 세상이 결코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재물과 집이 우리를 지켜줄 줄 압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망하는데, 지진이 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간절한 진실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진실이 있는 사람을 주님이 지키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바랄 게 그거 하나 바라면 나머지는 조금씩 하면 돼요. 진실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시험할 겁니다. 아예 없으면 버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것이 그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하고 교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악령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게 좀 부족하고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높으나 낮으나 많으나 적으나 거기서 거기요. 하루 3끼 밥 먹지 10끼 먹는 사람 봐세요. 10끼 먹으면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보리밥 드셔요. 보리밥. 사는 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어디서 인생의 승부가 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 진실한 신앙에 승리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악한 악령은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 이 진실한 믿음의 작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는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 영혼육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의 교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회복을 이루시고 최종적인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그 작은 일상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도록 최선과 충성을 다하시라는 권면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실제로 최종적으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왕이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많은 훈련을 거쳤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왕이 되기 위한 시작이 뭐냐니까 파트타임 음악치료사. 근데 여러분, 음악치료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은 단순하게 보면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음악과 정치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음악과 정치가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파트타임으로 음악으로 사울왕을 치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근데 단순한 음악 치료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음악 치료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윗을 도와주셨죠. 사울왕의 정신이 상쾌해지면서 악령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 왕을 너무너무 사울왕이 사랑하고 아주 크게 신임을 내서는 전임 음악 치료사로 쓰게 되고, 또 나아서 자신의 병기를 든 자인 군인으로 신복으로 출세를 시켜주고, 나중에는 장군으로 성격하게 되다가 결국은 유다 왕을 거쳐서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사람들은 많이 모르는데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 말씀은 무슨 냐면,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작은 일부터,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그 작은 일이, 그 하찮게 보이는 그 일이 이게 뭐가 되겠나 싶은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그것이 사람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도록, 정말 악령이 떠나가는 일이 되도록, 그들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최선과 충성을 다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과 최종적인 축복의 역사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하찮게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조그만 것 갖도 겨루지 말고,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우습게 보지 말고,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되는 일에 기도하고, 오늘 저 보기 싫은 사장님, 아니 보기 좋나? 오늘 사장님 복 주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지만 이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장님 마음 상쾌하게 하고, 우리 동료들, 이웃들 마음도 저 때문에 기분 좋게 해주세요. 악령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세상에 악령이 가득한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가서 그냥 일을 합니까? 성령이 임하셔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세상 사는 게 음악 치료사밖에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음악 치료사가 되셔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요셉이 노예인데 최선다, 죄수인데 최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해하죠? 요셉이 죄수살이 할 때 무슨 최선을 다할 수 있겠어요? 억울하게 들어갔네.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한 잔 먹자. 디비 짜고. 낮잠에는 죄송합니다. 이 지금 녹음되는데 큰일 나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로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이름이 나왔잖아요. 창세기에 기록됐잖아요. 얼마나 요셉이라는 이름이 아름답어요.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야. 하나님의 최고의 일꾼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노예의 일을 하나님이 일이 되게 만들고, 죄수의 일을 하나님이 일이 되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총리 일이 하나님이 일이 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노예 생활할 때도 형통하고 죄수 생활할 때도 형통하고 총리 생활 형통했다는 그 말씀은 그 순간에 그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이 세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형통케 하셨더라. 근데 여러분, 형통케 하는 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면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사람의 은혜를 받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사울 왕에게 은혜를 받았더라 돼요. 사람 필요 없는 게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신통, 임통이야. 신통이 되고 임통이 되면 만사형 통통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만 통하면 인간과도 통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매일매일 생활이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기도하고, 주님 나도 부족한 점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달라 기도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성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차피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사람의 은혜를 받는 것이 뭐예요? 출세의 가도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 눈치 보라는 게 아니고요, 사울 왕처럼 백성들의 인기를 구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그저 인간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신경 써야,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그러지 말고 주님의 지혜를 따라 지나치지 않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장래의 축복의 모습이 예감이 됩니다.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 볼 거예요? 내가 보여. 이런 거 하면 안, 그럼 또 목사님 또 이상하게 저는 무당인가? 그게 아니고 뭔가 보일 듯 말 듯. 주님은 환하게 보이죠. 여러분들도 보이잖아. 꼭 점쟁이라 보나.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고 진실한 신앙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의 생각의 거리를 좁혀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를 바라고, 동시에 이 세상의 일들 속에서도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궁극적으로 왕이 되는
최후의 축복과 최종적 승리를 얻었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고자 하는 최후의 축복과 승리와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